흔히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항로는 어떻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 항로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항해는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미끄러지듯이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사나운 광풍이 불고 무서운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예수님은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렇지만 인생의 풍랑은 쉽사리 잠잠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을까? 여러분, 배 하면은 떠오르는 배가 있죠, 그죠? 타이타닉호. 이 배는 당시 최고 최대의 배였습니다. 그 배의 별명은 unsinkable, 침몰하지 않는다는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912년 어느 날 대서양 처녀 항해 중에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항해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배가 첫 항해에서 목적지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답시고 하다가 끝내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원인은 바로 선장에게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선장의 이름은 에드워드 제이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로 유능한 선장, 그래서 타이타닉 선장이 됐겠죠, 그죠? 그런데 그에게는 두 번에 걸친 항해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한 큰 명예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추된 명예를 요번에 만회하리라 그렇게 결심합니다. 선장은 항해 속도와 항로 직접 결정하고 모든 배와 승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스미스 선장은 예정 날짜보다 일찍 도착해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온 세상의 시선이 집결된 인류 최대의 타이타닉호의 처녀항해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스미스 선장은 배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선원들을 독려하고 또 독려합니다. 항해 중 수차례 경고가 있었으나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다가오는 빙산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침몰하고 맙니다. unsinkably uncontrollable이 된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 어떤 폭풍에도 가라앉지 않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풍랑을 겪어도 나만은 안전하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므로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수르와
포악한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던지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칩니다. 작은 배는 큰 바람과 파도에 사정없이 흔들렸고 그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북쪽에는 백두산보다 높은 헬몬산이 버티고 있고 호수 주변은 높은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어서 갑자기 헬몬산으로부터 사나운 바람이 몰아치면은 그 호수에 갇힌 배는 광풍에 휩쓸리게 마련입니다. 사태가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되었던지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도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이 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납던 바람과 물결이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잔뜩 주눅이 든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서로를 향해 나직히 속삭였습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첫 시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흔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예수님은 천하태평이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 네. 성령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 이유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의 영은 안테나입니다. 그 안테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수긍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 안테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다시 재가동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네. 풍랑이 와도 풍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 있는 영을 되살리는 일. 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내야 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모든 개념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 내 자신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참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아버지의 것은 곧 내 것입니다. 남편의 것은 곧 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아내인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단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능의 사람, 첫 번째. 이들은 그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의지가 남달라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통령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3대에 걸쳐서 목회를 하는데 왜 이 포에마 교회처럼 건물을 짓지 않는다? 그것을 일조로 삼으면서 했느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교인들을 자기 월급 안 주는 영업사원으로 만들어서 자기 세를 확장시키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 좋은 척 하지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 본능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사람, 종교적인 계율과 제도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서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신의 계율을 지킴으로 자신이 복을 받고 어기면은 벌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들 안에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자의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너는 지키지 않고 있어 하는 정죄의식으로 가득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속내는 징계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서로 상충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드러나는 일들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교리로 자신의 벽을 두르고 그 안에 숨어서 지냅니다. 세 번째는 자율의 사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사회가 옳은 길로 가는데 익명으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율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도 세상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간들이 숙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거인처럼, 또는 까뮤의 패스트에서 기꺼이 부조리와 싸우는 의사 류처럼 그저 힘을 합쳐서 공동선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진리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기록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말이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성경책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풀어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설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움으로부터도, 인간의 한계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유롭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보는 순간으로 보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도달키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을 가슴 가장 한가운데 소유한 사람들로서 스스로는 밝게 빛나며 이웃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자유의 사람, 참 자유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은혜의 사람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엄청난 별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 고문하고 죽인다고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므로.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고 바울이 얌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더욱 담대해지고 싸나워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삶의 목적,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확인하고 그러자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제자 중에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가 당한 고문은 온 피부를 벗겨내는 그러한 고문을 당하고 죽습니다. 살면서 숱한 풍랑이 불어옵니다. 광풍과 폭풍을 만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풍랑, 광풍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던 사탄이 만든 것이든 아니면 내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든 그 원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이 광풍이 내 허물,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폭풍이 닥쳤습니까? 고통이 임합니까? 그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게 고통이 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기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십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는 하나님께서 소리 높이 외치십니다. 고통은 잠자는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나를 깨우는 확성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풍랑 중에 예수님을 깨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였다는 것은 내 한계가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래야죠. 바로 이때가 최고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렇게 자기 욕망으로 막 엉망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다가 그 죄를 지적하자 바로 자신이다라고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도 당황하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잠자는 나를 깨운다는 것이고 내 죽었던 멈춰있는 영적 안테나를 가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를 깨울까? 그 비결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가 되게 하고, 두 번째, 사랑이 중요한 것은 나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 이득을 상관하지 않고 뛰어넘어서 내 자신 전체까지도 내어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기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베푸는, 내가 주체가 된 행위가 자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나를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일 때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being alone, 혼자 있을 때, being alone, 혼자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loneliness,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solitude, 고독. 하나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고독 가운데 being alone 하셨습니다. 그게 솔리튜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도대체 외롭고 쓸쓸하고 흔들리고 난리가 나죠, 그죠? 솔리튜드를 배우셔야 합니다. 솔리튜드를 어떻게 배울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밥 한 숟갈 먹어도 하나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 30분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하나님 그 시끄러움을 떠나서 이렇게 혼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버릇처럼 해주십시오. 절대로 두렵거나 외롭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는가? 그 요동치는 원인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이, 내게 닥친 풍랑이 얼마나 큰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바람이 불어도 심하게 요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미풍조차도 불지 않는데도 흔들리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면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와도 추호의 요동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태석 같은 믿음으로 폭풍과 맞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영적으로 나를 깨우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물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자 자연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나를 깨우는 일.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시작하여서 약속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는 23,000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다윗, 아브라함,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23,000개의 약속, 그 하나하나 읽고 듣고 믿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어떤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셋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심을 믿을 때 나는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체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가 그런 거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네 허물이 무엇인지, 네 그 죄가 무엇인지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내 잘못, 내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셨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그 약속 안에 들어가겠다고 스스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도 끝도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열려요? 가지에 열립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내가 나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포도 열매는
가지인 나한테 주렁주렁 열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닥친 고난 중에 내가 해야 할 일 분명히 보았습니다. 믿고 이기셔서 마침내 가지인 나한테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매달려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어떤 풍랑, 공포,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운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이것이 끝난 후에 가진 시원찮은 가진 나한테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과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여 어떤 환난에서 마침내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